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같이 메마른 땅을 헤매며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물을 마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예배자를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의 새로움을, 예배자다움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몸을 죄의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라 말씀하셨으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의 말씀과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했습니다. 우리 귀가 좋은 이야기 대신 나쁜 이야기에 더 끌렸습니다. 우리 눈이 보지 말아야 할 욕망에 사로잡혀 붉게 물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 몸을 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유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우상을 찾아다녔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우리가 교만과 방탕에 젖어들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예배자 다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간사님의 찬양을 보며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멈추지 않는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뜨겁게 기쁘게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부어주셔서 각자를 향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함께 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양기 교회를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삶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학교를 가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재미있는 시간,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무엇보다도 가족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을 찾아 헤매는 어른들의 삶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직장의 어려움, 또 나아갈 길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능력 그 이상으로 하나님 펼쳐지시는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조금도 어렵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노년의 삶이 외롭고 힘들고 약해지는 삶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의 육신이 후퇴해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날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따르며 주님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의 기도들이 하늘에 상달되어 자녀선들의 삶이 복으로 바뀌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코로나로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만큼 견딘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견딤을 넘어서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의 보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에게 집단 면역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산업들이 잘 일어나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나라들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서로 왕래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경제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닌 줄 압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진실된 삶임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보여주며 선포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 사이만이 아니라 인간의 문명이 자연과 화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에 충만한 모든 생명들을 지키고 가꾸며 보존하고 생존케 하는 놀라운 일에 우리 인류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충분히 먹였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도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먹고 마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는데요. 6장에 오니까 새로운 장소에 가셔서 새로운 일을 또 하게 되시네요. 1절을 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로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건너편 그러면 그건 동편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이 호수 동편은 목초지가 넓고 온천 지역도 있고 농경기도 발달한 곳이라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합니다. 척박한 지역보다는 풍요로운 지역이죠. 갈릴리 서편과 동편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부산과 대마도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마주 보이지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쪽은 유대인들, 이쪽은 이방인들 그렇게 지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6장 1절 그 뒤에 라는 이 한마디가 나온 다음 갑자기 갈릴리 동편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서울에 계셨는데 오늘 갑자기 부산에 나타나시고 아니 대마도에 나타나시고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4절 보시죠.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아멘. 5장의 명절, 그 명절이라고 나온 건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명절 할 땐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막절은 가을이고 오늘 나오는 유월절은 봄입니다. 초막절은 9월 말 10월 초, 유월절은 3월 말 4월 초. 그죠? 시간 간격이 거의 6개월이 있는 거예요. 6개월의 시간이라면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이 갈릴리 동편에 오셨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죠. 아니 오히려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엄청난 일들이 또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걸 생략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더 맞는 얘기겠죠. 왜 빼먹었을까?
오히려 갑자기 나타나는 것보단 이야기하지 않은 게 많은 게 더 문제죠. 그래도 2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반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시죠.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든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이든 또 갈릴리에 와서든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병자들을 고쳤다는 거죠. 또 큰 무리가 따랐죠.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겠죠.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2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죠. EBS 방송에서 명의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진행됐던 아주 장수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방송에 나온 선생님들의 병원에는요, 환자들이 긴 줄을 서죠. 방송에서 명의라고 소개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겠어요. 얼마나 환자를 잘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그 병원에 줄을 서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의 기적들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생략하고 아주 일부만 소개합니다. 너무 아깝죠. 만약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을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소개했더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됐을 겁니다. 이전에 나오는 많은 무리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된 것만 메시지가 아니라 생략한 것도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이 과감하게 치유 기적들을 생략했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술사라고 생각했고, 병을 고친 사람들은 의사라고 생각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생각했고, 때로는 예수님이 헤롯 왕을 비난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술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자기를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술사 예수를 따르고 병 고친 걸 소개하니까 의사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략해버릴 거예요. 다 알 필요 없다. 자세히 알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기적만 쳐다보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치유의 사건들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립니다. 그러나 생략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죠.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록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성서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자신이 벌써 죽어가던 병자가 살아나서 이렇게 멀쩡히 사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이 기적적으로 응답받았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던 일들이 아주 많죠.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걸 구구절절 자세히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적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으셔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졌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건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가 말한 내용입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곱씹어 보면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하게 적혀 있죠. 제가 또 일부를 더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기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의 사랑을 힘입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죠. 심지어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그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무 무섭고 답답한데, 그래서 미칠 지경인데 안수기들 받아도 소용이 없고 목사님과 상담을 해도 소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경험이 멈춘 상황에서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고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고 있는데도, 답답하고 미칠 지경인데도, 방언도 멈추고 지식도 그쳤는데도, 기적이 없는데도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제가 놀이기구를 엄청 잘 타요. 어릴 때부터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이킹을 타는데 갑자기 너무 무섭더라고요. 기구가 높이 올라가는데 안전바 밑으로 제가 빠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치 발작처럼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게 공황장애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엔 안 무서웠는데 그날은 갑자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제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손을 꽉 잡았나 봐요. 얼마나 힘껏 잡았는지 내리고 보니까 그 사람 손에 멍이 들어있을 정도였어요. 가끔 그 친구가 이 일을 가지고 저를 놀립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일으켜도 예수님은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무능을 가지고 우리를 놀리지 않으세요. 제 친구는 놀리지만 예수님은 놀리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은 친절하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예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은 친절하다. 사랑은 따뜻하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그런 예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사랑이 드러나고 있어요. 5절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로 모여드는 이 무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적을 보고 병 나은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목적은 그 기적을 나에게 주세요. 내 병도 고쳐주세요. 뭐 이런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요,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로마를 엎어주세요. 유대인의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혁명을 꿈꾸며 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을 마술사로, 의사로, 예언자로, 혁명가로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아시면서도 이 무리가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걸 걱정하셨습니다. 왜요? 왜 이런 걸 신경 쓰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이 사람들을, 이 무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배고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아픈 몸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썩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집 없는 서름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깨짐과 무너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도와주시려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배고픔, 고통, 깨어짐, 실패, 좌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십니다. 관심이 많으세요.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려고 기적을 행한 게 아니시죠. 사랑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무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배고픈 무리를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해했습니다. 7절 보시죠.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 데나리온은요, 은하 동전 한 개인데 이 데나리온 한 개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데나리온 한 개로 한 가정의 하루치 식량을 살 수 있어요. 그럼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라면 몇 명분의 빵일까요? 이제 계산할 수 있죠.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의 하루치 식량이다 했으니까, 자, 5인 가족이라고 해요. 하루 3끼 먹었다고 해요. 5인 가족이 3끼를 먹는데 이걸 200일분이다. 계산이 되죠? 5 곱하기 3 곱하기 200 얼마입니까? 네, 맞아요. 3,000명. 그렇게 계산하신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면 무려 3,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근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이거 가지고도 택도 없다라고 말했죠. 아주 조금씩만 먹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은 사람들, 이 무리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겠네요. 빌립이 아주 냉철하게 계산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10절이에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남자만 5,000명, 아직 여자와 아이들이 포함 안 됐죠?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짐작하는 숫자는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분어치를 사와도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는 거죠. 조금씩만 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네. 아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면서 필요한 양과 필요한 값을 계산해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런 냉철한 이성을 기대하고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빌립이 놀랍도록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빌립의 대답에 실망하셨습니다. 이건 빌립만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남자들이 범하는 실수예요. 아니, 잘못이죠. 아내가 힘든 상황을 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아주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빌립처럼. 그러면 아내의 얼굴이 펴집니까? 아니죠. 더 어두워지죠. 왜냐하면 이 남자가 나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관심이 없고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사랑이 없는 해결책은 뾰족한 송곳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찌른다고요. 남자분들, 아내와 또는 자녀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꾸 드릴로 문제를 뚫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녹인다라는 마음으로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 들어주세요. 먼저 잘 공감하세요. 사랑을 먼저 나누고 나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얘기할 때, 어려움을 고백할 때는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면 되겠네요 했지만 그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빌립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충분한 양은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자기도 알아요. 그런 냉철한 판단력이 대답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냉철함보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냉철함은 절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죠.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리빵은 아주 거친 빵이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물고기도 소금에 절여서 반찬으로 쓰는 아주 작은 고기입니다. 이 도시락만으로도 우리는 이 아이가 대단히 가난한 집의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까지 평소에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왜요? 예수님도 배고프실 테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이곳은 광야라서 먹을 걸 살 수도 없으니 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도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뭐죠? 관심이에요. 모든 무리는 병 고쳐주세요. 혁명을 일으켜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이 아이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얼마나 배고프실까?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관심이 생겼어요. 관심이 뭐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 많은 2만 명에 달하는 무리 중에 오직 이 아이만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 들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안드레 뭐라 그래요?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전달해준 안드레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래요. 안드레도 빌립만큼이나 냉정하네요.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뭘 못 봤어요? 제자들이 뭘 못 봤어요? 이 작은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에 담긴 사랑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사랑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혹시 냉정하게 행동한 적은 없는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아이의 도시락을 보며 무슨 소용이냐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도시락에 담긴 사랑에 감격하셨어요. 이 사랑의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니다. 11절 보시죠.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감사의 축복 기도를 끝내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보리빵과 물고기를 나눠줘라.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다 주라. 놀랍게도요. 이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이 나눠 먹었다고요. 빌립의 계산처럼 겨우 시장기만 면한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받아서 실컷 먹었다고요. 심지어 그 부스러기를 모아서 12광주리를 가득 채웠다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는데요. 그것도 비처럼 내렸죠. 오늘은 이 갈릴리 동편 벌판에서 보리빵과 물고기가 비처럼 내린 날이라고요. 사방에 적이 있고 온통 골치 아픈 문제들 뿐이고 심지어 당장 우리 집에 먹을 양식마저 없는데 우린 지치고 무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다 고통뿐이고 지뢰밭이고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이런 푸념밖에 안 나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달프게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매달리는 거죠. 근데 보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기도보다 더 강한 능력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사랑했고 한 아이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자 이 큰 사랑과 작은 사랑이 만나자 들판의 2만 명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됐어요. 하늘로부터 밥이 비처럼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모든 사건을 목격했던 요한이 나이 들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전해줬던 편지예요. 그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록했던 것처럼 요한은 요한복음의 이 모든 목격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요한일서 가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은 하지 않은 채 오직 문제 해결에만 또 기적에만 집착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14절과 15절 보시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왜요? 왜요?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2만 명이나 모여 있었으니까 현실적으로는요, 작은 왕국을 세울 만한 숫자가 돼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지 결코 투쟁으로, 전쟁으로, 군대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군대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갈릴리 동편 위쪽에 이제 북쪽에 골란고원이 있는데 글로 들어가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투쟁하고 쟁취해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만들어서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겨우 얻어내는 그런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사랑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내어놓으신 자기의 아들 사랑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는 거지 억지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앞에 문제가 늘 있을 거예요. 때로는 광야에서 2만 명을 먹여야 하는 것처럼 너무 어마어마한 문제라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큰일을 만날 때도 있겠죠. 이 문제를 빌립이 해결했습니까? 안드레가 해결했습니까? 냉철한 이성이 해결하는 게 아니죠.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뭐에 집중해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십니다. 붙들고 늘어져야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울며 매달려야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한 아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이 작은 아이의 사랑에 감격하여 축복하시고 이 사랑을 2만 명과 나누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이 사랑 안에서 기적도 일어납니다. 매일 사랑 안에서 살며 매일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예수향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놀라운 문제 해결의 장면만 우리가 기억했는데요. 사실은 이 기적이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을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한 아이의 사랑, 이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문제투성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기적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늘어져야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축복을 바라는 욕망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드려진 하나의 작은 도시락같이 주님께 바쳐지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랑을 축복하셔서 넘치고 넘쳐서 흘러내려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정부에서는 교회가 10%까지 모여서 예배하는 걸 허락하겠다 했는데요. 예, 저에겐 큰 의미 없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마지막 주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더 예배하면서 사태의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채워가면서 기다리면 될 줄 믿습니다. 집에 갇혀있는 시간, 뭐 많은 게 어려워진 시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충분히 사랑할 시간을 확보했다 이런 마음으로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시간들 채우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말씀도 더 깊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충만 뜨겁게 찬양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이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지켜내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처럼 사랑 가운데 살겠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작은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성도들 위해, 성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터전 위에,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